강가로. 이 시간에는 순복음 충만교회를 담임하시고 두나미스 미니스트리를 이끄시는 유남수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위에 오늘도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잠언 18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이와 같은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부정적인 말로 자신의 미래를 그르쳤던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 1984년 올림픽에 출전했던 메리 데커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육상 선수였습니다. 미국의 희망이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올림픽 경기가 열리기 전에 출연한 한 TV 토크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난 지도교도 운이 따라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는 늘 운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을 하며 탄식했습니다. 그 후에 그녀는 큰 압박감에 시달렸고 올림픽 육상 경기에서도 그는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무명의 젊은 권투 선수였던 이 클레이라고 하는 청년은 큰 시합을 앞두고 기자들에게 말합니다. 난 세계 최고다라는 말로써 정말 신문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그는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자신이 이번 시합에서 일방적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에 찬 말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는 시합에서 이겼고 이후의 경기에서도 대부분 다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는 어떤 말을 10,000번 이상 되풀이하면 반드시 미래에 그 일이 이루어진다 하는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평상시에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말이 기적을 나타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지 않습니까? 다음 날 그 나무가 뿌리까지 말라 죽은 것을 보고 제자들이 기이 여겨서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음에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말하고 명령하면 태산을 옮기는 것 같은 큰 일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첫째로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나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의심하는 말, 의심을 일으키는 말, 그런 말을 하면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의 구속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고 천국도 지옥도 못 믿겠다는 식으로 말하는 이가 있는데 그런 사람은 교회는 다녀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믿음은 입으로 고백할 때 온전해진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에 믿는 바를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해야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에요.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귀를 이겼습니다. 고백할 때 믿음이 확실해지고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수십 년 교회에 다녀도 입으로 고백하지 아니하면 믿음이 확실해지지 않고 구원이 확실해지지 않는 것이에요. 둘째로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은 굉장히 많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출애굽 당시에 성인이었던 단 2명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걸핏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이에요.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중에 정탐꾼 10명은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성읍은 초롱 성벽 같아요. 그곳에 사는 안악 자손들은 기골이 장대해서 그들 앞에서의 우리 모습은 그냥 메뚜기 같습니다. 그 성읍은 너무 견고해서 도저히 우리가 점령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처자식들은 다 사로잡히게 되고 죽게 되었습니다. 간담이 녹아내리는 이러한 말로 와서 보고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밤새도록 통곡하고 얼굴이 퉁퉁 붓도록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그들은 통곡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절대 긍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14장 9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긍정적인 말, 용기를 주는 말, 믿음을 일으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낙담시키는 말을 하고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은 그들의 말 그대로 다 죽은 다음에야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긍정적인 말, 용기를 주는 말, 믿음의 말을 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출애굽 당시에 나왔던 사람들이 아닌 그 후에 2세들이었습니다. 말의 위력이 이렇게 큰지를 누가 알겠습니까?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하는 것이 이 말씀이 정말 과언이 아닌 것이에요. 그 사람이 하는 말로 복을 받게 되기도 하고 불행을 가져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칭찬할 줄 모르고 남을 비판하고 헐뜯기 좋아하는 사람은 사회생활에도 성공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칭찬의 말을 해야 됩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대인관계가 나빠서 사회생활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즉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자기도 혹독한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남을 칭찬하는 사람은 자기도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탈 수 있는 대로 남을 헐뜯거나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남의 단점을 후벼파지 말고 잘못이 있어도 덮어주고 부드럽게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시편 15편 1절에 보면은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며 이렇게 해놓고 2절로부터 3절에 보면은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고 공의를 일삼고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라야 하나님과 함께할 자격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마귀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거짓을 버리고 진실한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또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도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속이거나 거짓말을 잘하면 그 사람의 인격도 신앙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인류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IQ가 높으면 뭘 하겠습니까? 다 쓸모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거짓말을 부득이 용납한 일이 있어요. 애굽의 산파들이 사내 아이를 낳으면 목 졸라 죽이라고 명령을 받았을 때 자기들이 가기 전에 이미 산모가 아이를 낳았다고 그렇게 보고합니다. 그랬던 것이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여리고 정탐꾼이 왔을 때에 기생 라합이 지붕에 있는 3대 그들을 숨겨놓고는 금방 왔다 갔다고 이렇게 체포하러 온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해서 돌려보낸 후에 정탐꾼들을 살려보냈던 일입니다. 이 두 경우는 다 사람을 죽지 않게 하려고 거짓말을 했던 것이에요. 진실되게 말하면 그들을 죽이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51편 6절에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다, 이렇게 다윗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생각과 자화상과 믿음과 입술의 말로 모든 묶임들을 묶거나 풀어놓게 되므로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었은즉 그러므로 믿음의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이나 자유인이나 축복받은 사람이나 저주받은 사람이나 성공자나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아상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잘 사용해서 모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정말 강건해서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그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36절로 3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엄히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칭찬의 말, 진실한 말, 감사의 말을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도록 자신의 혀를 길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도 축복하시고 대인관계도 좋아지실 것이고 따라서 사회생활도 주 안에서 분명히 성공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순복음 충만교회를 담임하시고 두나미스 미니스트리를 이끄시는 유남수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신앙 상담이나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화 224-522-9354 또는 847-635-9024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